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2번은 조용히 다른 사람들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별로 티를 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올라가실 때는 시끌벅적합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여정에서 무슨 일이 났냐면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이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수했더니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고대사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거기다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는 나사로라고 이름하여진 죽은 지 나흘 된 시신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슈가 터진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단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받아 내 눈을 봤어. 그런 사람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 야고보 요한은 드디어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위를 차지하면 형은 우정성 나는 좌정성 해가지고 둘 다 하늘에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12제자들끼리 알레게서 네가 높다 그래 내가 높다 그러냐 하면서 그런 논쟁도 터집니다. 민중들은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드디어 다윗의 자손이 왔구나. 그리고는 그분에게 길을 깔고서 길에다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란 뜻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이 난리통에 예수님은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들 속에 예수님 지나가시지만은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고독하십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있는데 마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느낌들. 예수님은 군중 속에 있는 고독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고독은 그 많은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세워주세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옆에 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면 칼이 필요하겠지. 무기를 준비하고 나는 그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걸어가시는 메시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유대인 모든 사람들은 왕이신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구약시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안에서 다윗의 왕가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다시 왕이 오신다. 누가 오신다? 다시 왕이 오신다. 다윗의 왕위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면서 왕가가 폐하여졌습니다. 왕위 계승자가 사라지고 그 가문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숨죽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그 구심점이 될까봐 늘 감시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왕이신 메시아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게 열망은 있지만은 그게 굉장한 곤란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게 메시아라고 했어요. 헬라인들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았다 할 때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자에게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사장 메시아, 무슨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로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사장 메시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면서 제사장으로서 또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속죄의 제물을 지고 가신 죽음의 어린 양으로서 가시는 그 여정들을 구약시대에 예언해 놓았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따라서 초림과 재림, 주님의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언이 동시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취한 겁니까? 왕이신 메시아. 무슨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한호성을 치르면서 호산나를 외쳐대면서 그렇게 걸어가니 주님은 그 속에서 마음의 심히 답답함과 고독함을 가집니다. 이 비밀을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눈이 까막눈이 돼서 깨닫지 못합니다.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몰라요. 예수가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되지? 왕이 되려고 하면 로마 군대가 와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를 초토화시킬 거야. 예수 보니까 뭐냐? 비폭력주의자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무기를 들지도 않고 저 사람 왕 된다고 선동하면 그냥 정신승리만 하다가 그냥 로마 군대에게 다 망해버릴 거야. 그게 로마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꿈꿨던 예수님 바라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수많은 음모들 속에서 그 수많은 기대감들 속에서 예수님은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고독하신 이유는 주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짊어지는 어린 양의 죄책을 짊어지는 어린 양의 그 길을 걸어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제사장 민족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세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은 접니다. 제가 집례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 남면 이조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오면은요, 그 영혼 누가 감당해냅니까? 부목사님들 더 해야 됩니까? 그때 구역장들을 세워서 어쨌든 일을 분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습니다. 7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께 나온다면요, 그들을 섬겨줄 제사장 민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시고 주의 백성들은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민족주의 완고함 속에서 하나님 그 사명을 망각하고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운명을 겪게 됩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처절한 멸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패망하고 전sek이 흩어지면서 2000년 동안 그렇게 헤매게 될 것을 주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환우들 속에서 예수님은 군중 속의 고독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자리에 예수님과 전혀 다른 성격의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고독합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삭개오 거룩합니까? 삭개오 순결합니까?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 어떻게 걷었냐 하면은요,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정산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 신고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 하면은 인두세라고 해서 한 명당 얼마씩 세금을 매깁니다. 로마는 숫자를 보고서 세금을 얼마 걷어라는 할당량만 주지 누구한테 얼마 걷어 누구한테 얼마 걷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당 한 명씩 한 명당 얼마씩 세금 걷어 n분의 1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보니까 죽어 없어지고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사에서 전쟁에 나가고 없어요. 외출해 있어요. 멀리 타지에 가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돈 많아 보이는 김희민 주사한테는 세금을 두 갑절 걷어놓고 또 누구한테는 못 거두고를 대비해서 이 사람의 오버 차지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금 유도리가 생겨요. 유도리가 생기는데 그 세금을 거둔 것에 대해서 일부 내 몫을 떼고 로마에 할당량을 주면 돼요. 많이 거두면 내 몫도 많아지는 겁니다. 수당제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를 많이 하면 내 몫도 많아지니까 착취적인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악덕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 삭개오도 그 당시 세리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삭개오 거룩합니까? 삭개오 순결합니까? 삭개오는 왜 고독하냐? 수많은 군중들 속에 있는데 그가 군중 속에 섞일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신체적인 열등감을 가지고서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키 작다는 것이 키 큰 사람한테는 아무런 열등감이 아니고 그게 무슨 문제고 하지만은 키 작은 것 때문에 놀림을 받아본 사람에게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문제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대구 내당교회에 전도사를 했습니다. 겨울에 성탄절 앞두고 그 부서별로 발표회를 하는데 그 부서 한 면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 키 작은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걸 준비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그 노래가 계속 키 작은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그 계속 부르면서 키 작은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그런 얘기들을 선곡으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이 다 끝나고 근데 그 교육자들 다 모였는 데서 한 분이 불편하신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조석은 목사님이신데 키가 작으세요. 키 작은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성탄절 전날 괜히 그냥 분기 잡히고 눈치 보이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그랬다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키 작은 것 때문에 놀림을 받아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핸디캡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작은 정도가 아니라 허리에 등에 뭐 겁주가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핸디캡이 신체적 핸디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심적인 가책이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 비난도 있고 자기 신체적 열등감들 때문에 그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외로운 고독감에 잡혀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가정에 남자, 말도 되는가? 이름 안 밝혀도 되니까. 아내가 있는 남편, 아내가 있는 남자를 꼬셔서 그 남편, 원래 부인을 쫓아내고 본부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교회를 나와요. 신앙생활 목회를 하는데 12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분에게 직접 이것을 터뜨릴 수 없잖아요. 굉장히 곤욕합디다. 근데 늘 뒤에서 얼굴이 어두워요.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이런 것 해서 이런 것이 왔는가 하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들을 봤습니다. 복음으로 몇 번 건변을 하고 건변했는데도 그 핸디캡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떠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주변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 있는데 그 섞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 어쩌면 이 삭개오는 키가 작고 그런 죄책감이 원인이라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마음에 상처가 걸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도 각자 오늘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 군중 속의 고독함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군중 속의 고독함을 두 가지 고독이 눈빛이 마주치는 겁니다. 두 가지 고독이 눈이 마주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군중 속에 거룩한 고독이라면 군중 속에 더러운 고독, 타락한 고독한 자와 함께 눈이 마주칠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람들이 또 비난합니다. 죄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죄인을 만나면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진다고 믿어요. 영적으로 더러워집니까? 네. 누구 만나면? 죄인을 만나면 내가 영적으로 뭐하진다? 더러워진다.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학교가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잘못된 친구 만나면 너도 잘못될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구 따라 뭐 어디 간다? 강남 간다 하듯이 여러분, 죄 짓는 사람과 만나다 보면, 말 썩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남이 험담한답니다. 다른 사람 험담합니다. 거기 말 거두고 같이 있으려고 하면은 나도 뭘 하나 씹어야 돼요. 그래서 오징어 이까 수름에 찝듯이 막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쭉 모여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간식을 먹습니다. 간식 먹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을 가니까 남은 여전도 회원들이 아까 그 집사님 있잖아, 사실은 어쩌고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들어와서 시침 뚝 댑니다. 좀 있다 보니까 이명기 고사님 화장실을 툭 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또 한 사람이 이명기 고사님 사실은 어쩌고 막 얘기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명기 고사님 들어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면 누구 얘기하니까? 내 얘기하니까.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삭개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고독함들이, 이 두 가지 고독이 다 마주치는데 그때 여러분,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 만나다 보면 나도 더러워진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 만날 때 이방인을 거리를 두고 만나야 됩니다. 가까이 만나면 나도 영적으로 더러워진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비말 감염, 침이 튀면 거리 이상을 벗어나서 그렇게 만나야지, 괜히 가까이 침투내서 만나다 보면은 그냥 감염된다 하듯이 영적으로 더러워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변화된다. 예수님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만나면 죄인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다가 아니고, 내가 저 죄인을 만나면 저 사람 변화되어진다 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눈이 딱 마주칩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진정한 예배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눈과 거룩한 눈이 함께 딱 마주칠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삭개오,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예배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음성에 삭개오 도망가 버리면요, 그의 영혼의 경천동지할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쭈삣쭈삣하면 빙빙 도는 무리의 신앙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좀 더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직접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니까 그의 죄되고 더러운 모든 삶에 대해서 청산이 시작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삭개오가 순결하다라고 하는 그의 잃은 값을 회복하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임했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걸 일으켰는데, 선거운동을 하는 중에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도청했다라고 하는 신문기사가 폭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뉴스위크지에 이게 폭로가 되었는데, 폭로의 주범으로, 이 죄를 기획한 사람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찰스 콜슨이 닐슨 대통령의 그 선거운동 중에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재판 날짜를 정해지고 재판받고 나면 그 감옥에 가기로 이야기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괴로워 죽겠는데, 어느 날 친구 만났더니, 파울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더니, 파울로라는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같이 이 닉슨 대통령의 선거운동 진영에서 수고했던 사람인데, 그 일을 수습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 안에는 한없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긴 하는데, 당신 왜 그래 속 편하노? 난 지금 죽겠는데. 찰스 콜슨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울은 말해요. 미안하네. 나 사실 얼마 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 집회를 가서 그 집회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네.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오늘 이 재판과 이런 일들 속에서 얼마나 나에게도 벌이 떨어지는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도 한없는 평강이 있다네. 찰스 콜슨에게 그 말합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이 그렇게 평안한 것을 보고서 찰스 콜슨이 그래요. 자네, 나도 그거 예수님 영접하고 싶은데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나 그럽니다. 그래서 파울스가 찰스 콜슨을 위해 기도해 줘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 기도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모두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 기도 아닙니까? 이 간단한 기도를 하는데 찰스 코슨의 갈급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 속에 뭔가 막 에너지가 막 밀려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눈물이 왈칵 날려 하니까 괜히 친구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는 게 견면쩍고 그래서 나 이제 바빠서 집에 가야 되겠네 하면서 집으로 가려고 뛰쳐 나왔습니다. 차를 운전대를 몰고 나오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집니다. 팍 울었습니다. 팍 울고 나니까 정말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평강이 오면은 구속이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감옥살이였습니다. 6개월이 넘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하면서 그의 죄값을 치르면서 그 영혼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감옥 생활을 치르는데 그에게는 그 감옥 생활이 마치 기도원에 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갇혀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아주 은밀한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 감옥 생활 지내고 난 뒤에 그가 감옥살이 경험을 살려서 나오고 난 뒤에 이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위한 성림의 사역들을 시작합니다. 교도소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도소에 계신 분들에게 성경책을 보내주는 운동, 그리고 각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생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정말 거듭났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각 미국 교회를 깨우는 그런 위대한 사역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하프타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지 않습니까?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5분에서 10분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은 쉼을 줍니다. 그 시간 동안에 뭐합니까? 다리가 쥐가 났으면 좀 풀기도 하고, 그리고 음료수 한 잔 먹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전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은 선수 교체도 하고, 그렇죠. 의논도 하고, 후반전 어떻게 전쟁을 경기를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 관해서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하프타임, 인생 2막을 디자인하라. 이것을 큰 제목으로 말하기를 하프타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를 축하합시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가집시다. 사개오는 젊은 날 그 열등감과 모멸감 이런 것들을 앞서면 돈으로 채워보려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열심히 돈 벌면 남이 날 무시하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 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돈 위에서 살아가다가 인생의 중요한 고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하프타임, 인생의 하프타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정되어졌습니다. 주님을 그의 영혼에 모셨습니다. 그의 가정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면 사개오 거지 됩니까? 하나님은 묘한 분이세요. 네가 믿음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개오는 그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여리고 노중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조정에서 만난 사람 중에 허창윤 목사라고 있습니다. 제 후배입니다. 허창윤 목사님은 포항 기쁨회계, 지금 기쁨회계 옛날 북부교회 출신입니다. 포항 북부교회 출신인데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이 친구를 만났어요. 저도 경상도, 니도 경상도, 둘이 경상도다 보니까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는지 마음 잘 주고받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한 번씩 그래요. 어제 아버지가 전화 왔습니다. 교회에서 한번 얘가 무슨 사고를 쳤다 하면 그렇고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어제 아버지가 전화 왔다는 겁니다. 장윤아,
너 무슨 일 있지?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괜찮다. 그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그 인솔하시는 그 목사님 계시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인솔하는 선교팀에 같이 가서 활동하다가 그만 거기서 그 목사님이 보기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현지 여자 지도자한테 너무 좀 찝쩍대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돌아가 해가지고 일정을 다 맞추지도 못하고 쫓겨나듯이 되돌아왔습니다. 같이 간 우리 교회 애들은 그 선교팀에 다 맡겨놓고 목회자가 그 쫓겨나지 돌아왔으니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그래 쫓겨나서 담임 목사님은 몽골에 선교 가서가 교회는 비어있고 목사님 오시면 나 어떻게 될지 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할 때였습니다. 그 고민할 때 아버지가 전화와서 장윤아 너 뭔 일 있지? 괜찮다. 오해 풀어질 거다. 그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옆에 있으니까 이제 니 그러지 말고 목사님 안 계신 틈에 담임 목사 안 계신 틈에 선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해가지고 같이 기도원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지가 개척했다가 구룡포에 가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제가 분당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여기 분당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래 한수만 교회 부목사 할 때까지는 연락을 주고받았으니까 잘 됐네 축하한다.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분당 제일교회라니 쳐봤습니다. 분당 제일교회 이 건물이 원래는 어떤 교회냐면 성령의 교회. 이 성령의 교회는 우리 교단 아닙니다. 군소교단에 조그마한 교단의 목사님이 목회를 했고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 받았을 때 누가 이 성령의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성령의 교회 장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려놓음에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멘토라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멘토인데 성령의 능력이 너무 강력하다고 그분에게 함께 훈련 좀 받으면 좋겠다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의 멘토라고 하니까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의 멘토라고 하니까 그러면 신뢰할 수 있겠네 해서 제가 이 성령의 교회 가서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영성훈련은 2년을 꼬박 매주 서울로 올라갔어요. 대구에서. 주일날 예배인다고 월요일날 봉고차 끌고 아내하고 애들 태워가지고는 성령에게 방학 때 같이 올라가 살고요. 방학 중간에 끝나고 개학을 하면 애들은 집에 있으니까 아내는 거기 있고 저하고 저만 또 저거 올라가니까 대구에서 올라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제가 대구 지부장처럼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성령에 가서 은혜 받고 그 시간을 2년을 꼬박 보냈어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떠나고 그 교회 자리를 분당 제일교회가 사서 거기 들어온 겁니다. 묘한 마음이 듭디다. 거기 기도할 때 열기를 제가 알거든요. 매일 밤 요새 우리 성전보다 한 2배쯤 큽니다. 본당이. 매일 밤 성전에 목사 200명이 모여서 매일 밤 철학기도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다 자는 철학 아니고요. 생철학을 그냥 2년 동안 딱 내 이전부터 해석해서 계속 하던 교회였습니다. 낮에는요, 성령사역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예언하고 그냥 토하기도 하고 온갖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밤에는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기도해야 된다 해서 방언 기도하고요. 3시간 방언 기도하고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쌓인 자리를 그 장년 목사님한테 그래 줍디다. 묘한 생각이 참 듭디다. 네. 허장윤 목사는 그 교회의 건물의 가치를, 영적 가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가치를 알거든요.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근데요, 그 축복은 왜 받습니까? 허장윤 목사의 아버지가 허 집사님이시죠. 기쁨의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건축 일을 하셨어요. 건축 일을 하시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이제 힘든 일은 못하시고 나이도 들고,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그 전에 교회도 잘 안 나갔어요. 아내를 따라서 그 기쁨의 교회 출석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포항에 가면 화장터 있습니다. 화장터 뒤에 그 조그마한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 사는데 기도하고 아들이 신학을 가니까 아들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다가 이분들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화장터 뒤에서 기도원을 해야지 하면서 자기 집에 기도원을 차려서 조그마하게 기도원을 합니다. 누가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도터죠. 그리고 건축일을 했으니 그 큰 교회, 기쁨의 교회에서 교회에 무슨 일 생기면 관리 집사님처럼 수고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의 명집이 뭡니까? 큰 교회, 돈 많은,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교회, 제일교회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 돈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주를 섬기는 분들 가치를 알아줍니까? 못 알아줍니까? 대부분 몰라줘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여정 안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겨가는 그 여정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리가 다친 그 여정 속에서 그의 영혼의 하프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 영혼의 하프타임을 주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님은 그의 가문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쩌면 다 살았다 할 줄 모릅니다. 내 남은 인생 얼마나 될 줄 모른다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가문의 하프타임이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니에요. 나의 삶과 잇대어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요. 나의 삶과 잇대어 살아가는 자녀손들이 있고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간 삶의 궤적들, 거기에서 인생의 여정을 또 이루어 살아가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근오진 목사라고 있어요. 포항 경주 남북에 부목사 하다가 지금은 대구의 정동교회 담임을 합니다. 그 친구 신학교 다닐 때 조용한 쌤님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아무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이 이제 같이 나이도 동갑이고 하니까 다 같이 친한 친구들로 지내긴 하지만은 그렇게 뭐 지도 존재감이 나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나갈 때 제가 다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누가 위임 목사가 된다고 하면 얼른 쫓아가서 격려해주고 너무 잘 됐다고 그래 축하해 줬습니다. 왜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러다가 근호진이가 정동교회 담임을 간다는 겁니다. 정동교회 담임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정동교회에 부목사 전임하고 있는 친구가 제 친구도였습니다. 그도 나이가 동갑입니다. 제 친구는 동갑인 담임 목사님이 오니까 이거 비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임지를 찾아서 내한테 전화해서 주희야, 내 임지 좀 구해도 막 이런 자리고, 또 한 명은 거기 담임 목사만 부임한다고 전화하고, 묘한 마음이 듭니다. 그 뒤로 내보다 후배들도 내 앞서 막 가는 거 봤어요. 근데 그 뒤로 괜찮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내 인생에 앞서 나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좀 세상적으로 보면. 그때 묘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 근호진 목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시골교회 돌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주를 섬긴 그 믿음의 여정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목회를 그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그렇게 주를 섬겨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만이 아니에요. 저의 인생은 또한 저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녀 손들이 있고, 그 여정을 함께 살아내고 내가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주면 그 아이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저께 이종일 사님 감자를 심었었어요. 저희 집에도 겨울 동안 안 먹다 보니까 싹난 감자가 있어가지고 집사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집에 먹다가 싹난 감자도 심으면 납니까? 나기는 나는데 그래 심어봐야 별로 소출날 게 없습니다. 이러고. 아, 왜요? 감자가 의외로 그름을 막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통할 만한 건 맺히는데 그 무슨 소출을 먹였습니까? 갖다 버리소 이럽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안 짓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풀 뿌려 넣으면 나는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수고가 필요합니까? 땅을 만들 때 돌을 캐내고 거기에 미끄럼을 넣어서 얼마나 미끄럼을 잘 넣느냐에 따라서 발육 상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미끄럼은 게 필요해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지나는 동안에 제대로 된 열매 하나 없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기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만은 그들의 집도 없고 그들의 땅도 없고 그들의 우물도 없고 그들의 포도원도 없고 그들의 양떼도 없고 왜 예수 믿었나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요, 광야 40년 보낸 그들의 여정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영혼의 미끄럼으로 사용하셨어요. 옆 사람 축구합시다. 영혼의 미끄럼 됩시다. 영혼의 미끄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 때부터는요, 가나안 땅에 31개의 모든 성을 점령하면서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를 줄 것이다. 너희가 기르지 않은 양떼를 줄 것이다. 가나안 세대의 축복을 그렇게 안겨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내고 새 인생을 살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지 못할지 몰라요. 인생 다 살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지 뭐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서 그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프타임으로 잘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3가지 축복을 줍니다. 따라서 내 인생에 열매가 있습니다. 천국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3가지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피 묻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누구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설 때 전혀 다른 인생의 축복들을,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게 하시오.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인생, 남은 인생 가운데 그의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신실함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 삭개오의 심정을 주셔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을 주시옵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심정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또한 머물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삭개오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내 남자인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